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19절, 20절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죄송합니다. 2장 13절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일 먼저 쓰신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2차 전도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경에는 약 3주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뒤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적인 후원도 받고 또 직접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세우다가 갑자기 환난을 만나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첫 편지인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 많은 애정과 그러한 어떤 감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이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온 생각이 이 성도들에게만 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정말 충성되고 진실하게 헌신하고 있구나.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 3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칭찬 중에 그 중에 처음 등장하는 칭찬이 바로 우리 교회에 정해진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친숙한 단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떠오르면 이 사도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성도와 성도 간의 덕목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이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총체적인 교회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방에 지금 그 소문이 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문나는 교회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점차 인정받고 번져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생각하면 좋은 소문들이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본받았어? 어떻게 본받으면 이런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귀포 샘물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이 교회가 되었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찾은 것은 첫 번째로 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더 읽읍시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진실로 거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말을 전하죠. 사도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누구나 다 읽으면서 말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증인된 사도가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었다. 그 전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것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소문나는 교회가 된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되느냐? 비로소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요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의 눈빛을 기억한다. 그 환난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기가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부족한 내가 어눌한 말로 때로는 실수하며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때 나의 실수를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너희들의 눈빛을 기억할 때마다 그 말씀이 지금 떠나온 나에게 들리는 소문이 뭐냐? 이제는 너희 삶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눈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눈빛임을 믿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도 심하고 또 발음이 어눌할 때도 많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냐 찾아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이걸 왜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느냐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려고 하면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때 사람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 이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권하기는 부족한 저를 주목하지 말고
이 전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화요일부터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듬고 고치고 예배 시간 30분 전까지 다시 고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저의 공로를 기억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말씀 받을 때에 오늘도 다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마음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떤 심령이 있어야 되느냐?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이 있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시간이 절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받아지는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가난함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갈급함이 있을 때, 누런 사람이 전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져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야곱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밤새 붙들고 실험한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왜 야곱이 그렇게 했느냐? 그가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아마 이 손톱이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붙잡고 온몸에 물과 땀을 흘리면서 붙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가지, 약속의 말씀 한 가지, 자기를 축복하는 말씀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갈급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돈성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투리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인간구실을 못하고 지금도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평소에 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다. 단칼에 끊으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여인을 불러서 안심하라 딸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지 당신 같은 그런 형편없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복음 당신에게 시대가 아니야 하면서 딱 끊어버립니다. 상처받고 돌아갈 것 같지만 이 여인은 무엇이 있었느냐? 이 안에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두 번째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 여인이 뭐라는 말입니까? 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거절은 다 큰 상처입니다. 안 그래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존감은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선하신 분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림이 마땅치 않느니라 하면서 단호하게 또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귀한 여인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두 번이나 거절하셨느냐? 이 고백을 그 주위에 둘러싼 자기가 선민이니 나 예수 믿어서 이미 복받았다, 나 이미 하나님 나라 소유받았다고 거들먹거리고 교만이 구는 그들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그 여인의 중심을 하시고 이 대화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근본은 무엇이냐? 갈급함인데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안심하라. 그때 그 딸이 나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소문나는 교회, 소문나는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누구는 30년 동안 들은 말씀일 수 있고요, 누구는 이것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함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새기고 새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으면 두 번째로 소문나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쫓아서, 죄악을 쫓아서 내 안에 마음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던 인생이 변화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로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어로 보니까 become a model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델. 믿는 자의 본, 모델.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자꾸만 없어지고 자꾸만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의 이 원래 있었던 육신의 얼굴의 모습이 사라지고 얼굴에서 누구의 표정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연결되는데, 아니 어떻게, 제가 지금 현대어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가 복음을 전했길래 저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완전히 달라졌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우상을 쫓아 살던 사람이 늘 돈을 쫓아 살고 사람을 쫓아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버리고 저렇게 변화된 것일까? 이게 두 번째 소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떻게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환난이 많고 우리 눈으로 보면 저렇게 어려운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이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문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들려집니까? 오랫동안 여러분을 알던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통점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구를 닮아갔다?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작고 큰 그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셔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갈급함에 채워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말씀처럼 너희도 그런즉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나가라? 그에게 나아가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의 가난한 영혼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고난이 우연히 닥친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3장 4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딱 읽으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묵상하는데 저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3장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받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나와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뭘 얘기했느냐? 분명히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환난이 있습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지금과 메시지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인데, 초대교회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이 따르고 주님처럼 좁은 길로 걸어야 되고 가시밭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부모하고도 헤어질 수가 있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자녀 입에 음식을 넣어주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내가 예수 믿으면 채찍에 맞고, 내가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이때까지 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상한 대로 고난이 찾아와도 힘이 들고요, 예상하지 않아도 고난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헌옷처럼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갔다는 것이 바로 소문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1등 하면 소문난다, 큰 교회 되면 소문난다, 판검사 나오면 소문난다, 장차관 나오면 소문난다, 대통령 나오면 소문난다라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믿는 대통령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1등, 2등 하는 큰 교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예수 믿으면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간다. 나의 영원한 조선은 저 천국이니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자. 이게 여러분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느냐? 지금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저 더러운 소문들, 정말로 귀에 담기 힘든 그런 소문들이 아니라 어떤 소문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전했길래 저들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떤 복음을 받았길래 저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웃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 많이 받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도 걱정이 되었어요.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에 자기가 전했지만 과연 저들이 견뎌내고 있을까? 과연 나도 없는데 갑자기 떠나왔거든요. 갑자기 떠나왔습니다. 아직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가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자기가 2번, 3번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갔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돌아서 어떤 소식을 전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딱 돌아와서는 말이,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지금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마게도냐 지방을 들어가자마자 소문이 들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와서 그 말을 딱 전하니까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이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사도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근심이 얼마나 컸으면 이 사도가 딱 소문을 듣자마자,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야, 이제 내가 살겠다. 이제 내가 살겠다. 부족한 종이 목회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저도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더라,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더라, 그러면 덜컹하죠. 덜컹합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 발톱도 못 따라갑니다, 저는. 그러나 저도 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모르다가 알게 되면 덜컹해요. 근데 참 목회 가운데 보람은 언제 느끼느냐,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얼굴에 근심된 표정을 짓지 않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눈빛과 얼굴을 보면 제 마음도 너무나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부족하고 형편없는 수준 미달인 종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서 가게 문을 닫고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눈빛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여호와는 그 눈을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으신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가 당할 고난에 수십 배 수백 배를 당하시고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니까 매주일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감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 크게 성전지었더라, 저기 2,000명 3,000명 몰려오더라, 그런데 그 안에 분쟁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소문, 환난을 견뎌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고백하는 지금과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소문은 뭐냐냐, 형제 사랑함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형제 사랑함의 소문. 4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9절 10절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들 형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말해봐도 소용없다. 이미 너희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함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성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의 소문의 끝판왕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저 교회 목사님 사랑이 많아.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사랑이 많아.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 나에게 맞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들은 자기 자신도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없는 가운데서도 누가 굶주리고 있다면 가서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형제 사랑을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사도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5장에 가면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은 1장부터 5장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끝나갑니다. 자, 5장에 보면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읽으세요.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두 번째,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뭐냐면요, 목회자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5장이면 5장에서 끝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라? 알아봐라. 그리고 그들을 하는 일을 생각해서 뭐하라? 사랑으로 그들을 존경하라. 네, 이게 뭐냐면요, 목회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지내라? 13절에 화목하게 지내라. 참 사도가 잘 가르쳐주죠. 정말 잘 가르쳐줍니다. 그냥 형제 사랑하라 이러니까 사도하고 리더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첫사랑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교회에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목회자를 이해하고 존경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맺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이 뭐냐? 연결됩니다. 14절에 말씀이 연결됩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게 교회에서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요, 무조건 덮어주는 건 아닙니다.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 권계하라. 권계하라는 것은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보고 교회를 거스르거나 게으르게 행하면서 교회에 해를 끼치면 조용히 불러서 어떻게 하라? 말씀으로 다 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계하라.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거 사랑이 아니죠. 그건 방임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징계하시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꾸만 거스른 길로 가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부서의 리더라든지 센터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용히 불러서 감정으로 훈계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잘 타이르면서 밥을 한 그릇 사 먹이시든지 하면서 잘 타이르는 거예요.
그게 공개입니다.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 격려해주라. 격려해주라. 마음이 약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가서 자꾸만 짓궂은 농담하고 무릎에 힘 빠지게 하지 마시고 힘든 자들을 어떻게 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라.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힘을 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견뎌내십니까? 우리 힘을 냅시다. 격려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형제 사랑의 완성은 뭐냐? 완성은 뭐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성급하면 엇나가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의 피로 한 몸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좌우로 보면서 우리는 주의 피로 한 몸이 되었답니다. 내 팔이 따라하세요. 내 팔이 당신 팔이에요. 내 다리가 당신 다리예요. 내 눈이 당신 눈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아프면 그분도 아픈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그분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오래 참나? 누가 더 오래 참나?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2장 19절 20절 마지막에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이렇게 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당신들이 아니겠습니까? 20절 읽읍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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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소망과 기쁨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리고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장차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성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 만나서 목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이 제게는요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목사님 떠난다더라. 저 목사 저 장로들하고 싸웠다더라. 너무 흔한 소문이 되었습니다. 너무 흔한 소문.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 또 그러구나. 이게 한국 교회의 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성도들이 배가 고프고 있다면 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성도들은 한 번이라도 목회자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목사님 점심은 먹었을까? 점심 사달란 말이 아니라 기억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극진하게 이미 제공하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냉장고 냉동실에 많습니다. 아직도 먹을 게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챙겨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생각도 많이 해주십니다. 점심 먹자고는 연락도 많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말할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죠? 환난 가운데서도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가 돈독하고 사랑이 넘쳐서 늘 만나면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서귀포 샘물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앞자리에 오셔서 지금 둘러보시면서 그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기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